LA에 다녀왔습니다. 한인들과 접하고 또 한인 사회에서 접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위험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중심에 있는 그 호텔에 머물렀는데 난생 처음으로 노숙자 뷰 호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호텔이 이렇게 널찍하게 있는데 제가 가장 끝방을 배정받았어요. 창을 딱 열어 제끼니까 그 길 건너편에 우리 노숙자 분들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거주하시는 텐트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왔는지 훔쳐왔는지 잘 모를 여러 자전거와 막 이런 물품들이 있는 그런 뷰가 이제 제가 계속 접했던 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곳에 오래 한 가지 일을 오래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보다가도 저 책 봐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또 갑자기 운동해야 되는, 저는 그런 사람인데, 좀 나가서 산책하려고 하면 제가 듣는 말은 위험하다. 저녁 때 밥 먹고 뭔가 이제 운동 좀 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이 동네는 위험하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저를 태워가기 전에는 항상 실내 공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야 하고 또 호텔 방에 있어야 되고, 뭐 기껏 나와봤자 로비에 있는 라운지 정도. 그리고 이동 시에는 항상 차량, 저는 좀 걸어가고도 싶고 한데 항상 차량. 그 위험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것으로, 웬만하면 실내에 머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미국을 갔잖아요. 어차피 저는 이제 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이 제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무래도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이 나태와 무기력이 이 위험한 곳에 살면 학습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번 여행의 동반자로 가져갔던 책은 우리 인생의 바람을 초대하려면 이라는 책이고, 파스칼 브리크네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책이죠. 이 책의 앞부분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책은 이제 팬데믹이 우리 정신세계를 어떻게 바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책인데, 우리는 손을 씻으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가슴 뛰는 인생을 놓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책 안에서 소개하는 소설이 한 권 있는데요. 19세기에 오블로모프라는 귀족, 상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그 귀족의 삶을 묘사하는 소설, 곤차로프라는 작가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정직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지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귀족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은 침상과 의자가 이렇게 겸하여져 있는, 이렇게 피면 침상이 되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루에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은 잠옷과 실내화다.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손은 굉장히 포동포동하다. 뭔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손의 포동포동함에 비해서 근육은 전혀 없다. 이 사람을 주위에서 자매를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매를 소개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생각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개받지 않았는데 주변에 되게 매력적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때로 데이트도 하고 싶고 하는 그 남자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이 계속 낮에 산책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낮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헤어집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한 귀족이다. 뭐 먹고 살았냐? 귀족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은 그 모든 영지를 소작을 줬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로 보면은 강남의 임대 사업자 느낌이 좀 납니다. 이 사람 너무 게으르다, 나는 맨날 직장 나가는데 하는 것을 이 철학자가 그런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월급 명세서로 바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사람이죠. 결국은 코로나 때 유럽은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짧게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한 3년, 우리나라 한 2년이 좀 넘게, 유럽은 한 1년 정도, 그리고 어떤 나라는 아예 방역을 안 하는 것을 실험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지, 제한 등의 조치가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면 이 책에 의하면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게으를 권리가 모든 대중에게 주어지는 시기였다. 내가 위험하면 못한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어이구 위험해 하지마. 우리는 그 사이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나요? 손을 씻으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 아이도 코로나 기간에 어쨌든 보육원에 있다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 아이도 처음에 손 씻으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집에서 거의 손 씻으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저에게 오히려 손을 씻었느냐 물어보는데 아마 그것들이 또 원에서 많이 학습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위험을 피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러나 저는 이 철학자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가 금지되고 제한되는 사이에 우리가 나태와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태와 무기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는 사람, 즉 여기서 할 일이라는 건 직장 이외에 어떤 꿈과 비전들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돈도 없는 사람은 밤낮으로 TV나 동영상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건 일종의 굉장히 묵직한 예언처럼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군차로프의 소설 오블로모프처럼 되겠죠. 이 사람은 나태, 오늘 이제 제가 나태와 무기력을 극복하는 길에 나태를 이 철학자는 이 책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1차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거부로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일종의 우리 남편은 왜 일 안 하고 이렇게 백수로 사나 할 때 그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백수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지런한 건가에 대해서 이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태는 그런 종류의 노동에 대한 거부의 나태함도 있지만 좀 더 중요한 의미는 부담으로서의 실존을 대하는 의기소침한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에서 일어날 일들, 예를 들면은 작품의 주인공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 피하려고 하죠. 이 부담으로서의 실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의기소침한 태도, 그러면 어떤 일만 하게 될까요? 생존과 관련된 일 빼놓고는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더 안전한 태도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초월성과 절연했다. 즉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월급을 받는 이외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 인생은 월급 명세서로 전락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적막한가. 내가 월급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던 분들은요, 하루라도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과연 부지런한 건가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먹고 살았던 거고, 지금 현재의 청년들은 그렇게까지 일해도 되지 않는, 뭐 하루에 8시간, 10시간만 일해도 적어도 밥을 먹는 것은 가능한, 그렇다면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그때의 그 의미 없음, 부담으로서의 실존을 대하는 의기소침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모든 게 부담스럽고 나는 주일날 어떻게 하면 가장 짧고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정확히 1시간에 끝내주는 예배. 그 예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것에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길게 하는 것을 또 의미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외에 나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일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기소침. 그러나 와이프가 아이 분유값 벌어야 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그 삶.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백수라고 얘기를 듣기 싫어서 적어도 직장은 다녀야 되는 그 삶이라면 그 삶 자체가 이미 삶인가, 얼마나 재미없는가, 재미없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오늘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대조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은 여호수아죠. 저의 비전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책,
제가 비전을 따라서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한 사람을 제시한다면 제시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이 사람이야말로 부담스러운 미래가 학습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채찍과 더불어서 월급이 주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아주 익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죠. 1장 2절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이 비전은 굉장히 가슴 뛰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행복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고 가급적이면 위험한 일은 피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세대의 우리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의 생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그의 월급 명세서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부지런함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하는 그런 종류의 부지런함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부지런함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은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부지런함이죠. 여러분들이 빨리 육아를 벗어나고 싶다, 뭐 그런 바람을 어떻게 안 가져보겠습니까? 제가 우리 막둥이를 우리 가정에 드리고 나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아내가 너무 오랜 기간 육아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게 됐구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을 우리 아들과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저로 환원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빨리 은퇴하고 싶다, 빨리 노후를 준비해 놓고 가급적이면 빨리 은퇴하자. 뭐 저희는 강제로 70살까지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70살로 저희 은퇴 연한이 우리 총회에서 정해져 있지만 일찍 할수록 존중을 받는 시대입니다. 욕심이 없다, 뭐 노욕이 없다, 이렇게. 그러나 저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빨리 은퇴할 수도 있고 강제로 제 삶이 조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늘 생각하고 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48살 때부터는 하고 삽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빨리빨리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박 목사가 빨리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찬탈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냐는 겁니다. 빨리 이 가정을 끝내고 싶다라는 삶으로 이 가정을 버티는 거, 우리 아이 결혼할 때까지. 그 삶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 명세서와 상관없이 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 이외에 그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그는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그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쟁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런 일 내 삶에 가급적이면 안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개척 무척 부담스러웠고 교회 이전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그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해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에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조금씩 저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1장 조금 더 뒤로 가서 읽어보면 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설득합니다. 이 세 지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서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동쪽에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했던 땅을 이 세 지파는 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내 땅이 이미 확보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요단강 서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취하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죠? 여전히 우리와도 관련이 있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나중에 오셔서 메시아가 하실 일을 계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 여호수아가 3,500년 전에 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실은 젊었을 때 했던 일들 얼마나 의미 없나요? 내가 한때 집착했던 그 인간, 저런 인간한테 내가 집착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짜증날 정도로 거지 같은 인간인데 나는 그 인간 때문에 왜 괴로워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막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호수아는 그때 그 일, 하나님께서 가슴 뛰게 하시는 그 일이 3,500년 후에 우리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땅에서 주의 주권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역사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인생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여러분 이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어느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저 윤리 시간에 도덕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지만 법을 전공하고 윤리를 전공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법을 더 이용하는 이 아이러니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진짜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는 부지런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이 안 나오는 일인데도 움직인다는 거죠. 월급이 안 나오는데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주로 여러분의 욕망과 관련된 일입니다. 월급이 안 나오는데도 바람피고 월급이 안 나오는데도 백화점 쇼핑을 갑니다. 그 아무 의미 없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월급이 안 나오는데도 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을 월급이 나오는 일보다도 더 익사이팅하게, 내지는 월급이 나오는 그 일까지도 이 일을 위한 준비로 아침에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공부가 좋을 수가 있어요? 저 50살 될 때까지 공부가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오로지 입시를 위해서, 아니 조금 포장하자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재밌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50이 좀 넘으니까 이제 요새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책만 보던 그 양반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구나. 아, 노동이 싫고 책 보는 게 좋고 내가 이런 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 역시 전주이시로서 나에게는 적합해 라는 생각이 50이 넘어서 비로소 약간 듭니다. 저는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을 왜 했는가라고 하면 비전이 저를 이끌었기 때문에. 결코 저는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 전반적인 태도,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한 형제가 새 가족으로 왔는데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주일만 출근하시나요? 새 가족이 볼 때는 목사처럼 한량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한두 번 반짝한 다음에 거액을 챙겨가는, 특히 제 월급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거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는 저의 삶, 저의 최소한의 제 생존을 위해 해야 될 일 이외에도 많은 일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요. 그 기쁘게 하는 자체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참다운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내가 그게 힘들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리함을 갔는데 이 말씀이 좀 답을 줄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잠언에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대조로 조급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부지런함의 반대가 조급함이죠?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보통 조급한 사람이 부지런해 보이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내가 빨리 생존을 위해서 일을 없애버리고 싶어. 말하자면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그 되지도 않는 개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는 오블로모프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일 안 하고 카우치 포테이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삶이 얼마나 권태롭고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세기 소설을 가져와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임대사업자. 그래서 빨리 내가 임대사업자가 돼가지고 조급함에 이르려다가 제가 본 모든 사람은 궁핍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조급함으로. 이걸 목회에 적용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열심히 목회하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목사들이 아니라 빨리 부흥하고 싶은 조급함. 이것은 대부분의 교회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열심히 살지만 나름 경제적인 어떤 달란트는 없어서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사람마다 달라요. 유난히 비즈니스 사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지런하게 사업을 잘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혹은 뭘 저렇게 부지런하게 살아? 나는 워라밸을 지킬 거야. 6시에 딱 퇴근해가지고 그 최소한의 월급으로 외국 가긴 힘드니까 외국 가는 동영상을 보는 그런 삶을 제가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월급 명세서 이외에 그 어떤 일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의미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엔진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태와 무기력은 노동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실존에 대한 의기소침.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을 텐데 그 비전이 없으니 누구를 보고 누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잘 됐다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다가 결국 몸살 감기에 걸리고 마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 일찍 일어나서 좀 더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과연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가? 좀 더 빨리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영끌을 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갖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잘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임이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그 시장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 좋아요.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저에겐 좋다라는 거죠. 다 없는 상태로 목사님 기도 제목 내면 난 무지 힘듭니다. 잘 돼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마음이 힘들지만은 어때요? 여러분, 이 부지런함이 결코 내가 열심히 하는, 아니면 우리 어머니 세대가 자식을 대학 보내야 돼 하고서는 한시도 쉬지 못하고 허리가 구부러질 때까지 일하는 그런 종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 반대로 저 19세기의 러시아 귀족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자기의 소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권태로움도 아닌 그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내일부터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결심을 할까 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거가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조금 있다가 제가 잠을 많이 자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에서 또 자기 합리화가 일어난다면 내 2주 전에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매번 설교를 합니다. 이 얘기가 혹시 어떤 분에게는 아까 그 파스칼 브리크네르라는 철학자의 삶의 이 곤차로프의 소설 오블로모프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블로모프는 남은 생이라는 널찍한 관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끝을 향해 간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생존해 있느냐 생존해 있지 않느냐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의 미래의 삶은 다 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 내가 굳이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생존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억지로 일해야 된다면 일이 싫은데 왜 생존을 해야 되냐? 하나님, 그렇다고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팬데믹이 그런 우리의 태도를 더 강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왜? 위험하니까. 안전을 추구해야 되니까. 강제 봉쇄보다 더 우려해야 하는 건 위험한 세상에 맞선 자발적 자기 봉쇄다. 간수는 우리 머리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이제 어떻게 지배되어 버렸을 때 우리는 심지어 이제 우리의 그 무기력함과 나태도 다 어떻게 보면 변명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산업화 세대에 우리 부모님이 살던 그 치열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 치열하게 살던 것도, 그리고 그 자녀들 세대가 아버지같이 치열하게 살아서 뭐해? 난 그냥 카페 알바하면서, 혹은 전에 얘기했던 편의점 인간, 그 일본 사례입니다마는 그렇게 나는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즉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하시고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사세요? 좀 열심히 사세요 라는 말을 들어서 한 주쯤 열심히 하다가 또 처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동기가 이미 저를 움직여서 누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저에게 열심히 살으란 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주로 하셨던 거는 잘하는 말, 먹어라, 쉬어라, 놀아라,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럼 무슨 저는 용가리 통뼈라? 아니면 제가 전교 1등 하려고?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전교 1등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사실 전교 1등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요. 서울대학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요. 다만 저에게 주신 비전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 그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정말 청소년들에게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위험한 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무기력이고, 질병의 위험이 아니라 죽음과 비슷한 권태다. 즉 어떤 목적과 비전도 없는 상태. 아니 뭐 고3이니까 열심히 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요. 또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투잡 쓰리잡하는 그 상태도 아니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제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아마도 미니멀 라이프. 저는 산에 혼자 사는, 무인도에 사는 분들의 다큐멘터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없었으면 저는 그런 삶을 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내가 내 생존을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비전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보다 월등하게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즉 우리의 상태는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천근만근 힘들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이미 처지게 합니까? 마치 스폰지가 물을 먹은 상태. 이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가 되잖아요. 그건 바로 이미 우리 정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태함이라는 거죠. 부담으로서의 실존에 대하여 의기소침한 상태. 그 상태에서는 무엇을 시작해도 힘들고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그러면 왜 일찍 안 일어나는가? 제가 일찍 일어나 봤더니 일찍 일어나면 한 서너 시간 정도 멀쩡하다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애 자기 합리화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플러스 남은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액티브하게 지내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비전을 따라 내가 액티브하게 움직이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능력의 끝에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설득하죠. 여호수아 말로 사람이 설득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가죠. 여호수아의 이 군대는 아무 무기가 없어요. 여리고성은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큰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능력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 있고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까?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설득하고 난 왜 와이프 하나 설득하지 못할까? 그것은 비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해 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주위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목사님은 나이가 들면 아무도 그 옆에 그를 도와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평생을 이웃을 위해서 사신 분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이 생각으로 품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감동해서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저도 개척한 직후, 그리고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직전에 좀 지쳐 있었고 나태와 무기력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개척한 직후에 얼마나 연구할 게 많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게 많습니까? 근데 저는 마음속에 비전보다는 부담스러움과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고 건강하고 부지런하다는 얘기를 주로 듣고 삽니다. 그러나 개척했을 때 저는 일반적인 에버리지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무기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걱정과 안 될 거라는 생각과 이 상황들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이와 정반대로 팬데믹 직전에 서초동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느 때보다 매우 안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정이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고요. 저도 교회를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내 인생 가장 넓은 집에 살면서, 지금 다시 좀 좁아졌지만, 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서 머물고 싶은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면 저는 굉장히 행복했느냐? 저희 아내가 계속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이전을 하면 저는 1년 반 사례비를 안 받겠다. 말씀드렸고 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두 시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때 돌파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평생 처음으로 맞이한 그 안전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전하기 싫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한 직후에는 제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게 잘 될까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 실제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목표가 있으면 좋죠. 당장 내일 모레가 수능이면 잠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나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목표상실 증후군에 걸리나요? 그리고 그 상태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닙니다. 그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최고로 게으른 상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게으르다고 지금 책망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항변할 겁니다. 저는 잘 사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잘 사는 정도면 대단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오블로모프처럼. 이 사람 평생 일을 안 해도 돈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되는 그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들을 빼고 남은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고요. 아무 할 일이 없는데 부지런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아무 할 일이 없는데 부지런하니까 와이프 국 끓이는데도 간섭을 하고 우리 삼식이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죠? 동네에 가가지고 바둑 두다가 한 수 안 물러준다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보내야 되나요? 그건 정말 아니죠. 로마서 22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업에 열심히 해라 안 해라 돈을 벌어라 말아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으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LA에서 위험하다라는 말 다음으로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저는 체력이 너무너무 좋고 부지런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거의 아무 데도 안 다니고 집회 기간에는 집회 끝나면 호텔에서 자고 밥 사주면 밥 먹고 호텔에서 자고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전 너무 쌩쌩한 거예요. 벌써 시차 적응하셨어요? 안 졸리세요? 방금 잤는데 왜 졸립니까? 제가 그때 헐리우드 가고 그때 어디 놀러 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으면 아마 맛이 간 상태로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만나자고 연락하면 아유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좋고 그 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게 좋으니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자는지.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서 가장 늦게 일어납니다. 저는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나태하고 무기력하다는 걸 많이 여러분이 느끼시지 못할 겁니다. 위선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제 안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 맥추감사절에 저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라는 건 비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백성은 방자히 행할까요? 목표가 없으니까요. 내가 월급을 벌고 생존해야 되는 일은 누구나 하지요. 거기로부터 벗어나신 분들은 제 창문 뷰를 장식하신 분들이죠. 그죠? 그분들은 호텔에 자락을 해도 호텔 안에서 또 텐트를 치고 잔답니다. 호텔 안에서. 완전 무기력이 학습된 상태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월급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아마도 별로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쉬어야 되는 상태. 여러분의 남편이 또 쉬냐? 남편은 왜 맨날 누워있어? 이 얘기를 계속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게으름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묵시가 없기 때문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용감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바람을 초대하려면 하는 책을 좀 참고하면서 말씀을 좀 비추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회는 매일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기도회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 우리가 창문을 열고 성령께서 하시는 불어오게 하는 어떤 통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낭비가 안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람을 불러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창문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을 열어놔야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주의를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이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창문을 여는 그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잖아요. 창문을 열고 불어 들어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바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갇혀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지붕을 뚫고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이거는 월급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월급을 받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하게 만드는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월급을 많이 못 받으셨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그 오순절에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을 불어주기를 원하신다면 창문을 여는 그것이 무엇일까 각자 고민해 보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창문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감사할 일이 많고 주변에서 훨씬 더 부지런해졌다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왜? 여러분 주변에는 성령님을 아는 분도 없고 여러분 아내가 당신 성령 충만하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 당신 요새 에너지가 넘친다. 전보다 활기가 있다. 잠시 주식에 올라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활기와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은 글쎄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기 위해 내일 아침 5시 여러분이 알람을 맞춰놓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0시쯤 되면 지쳐버릴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 남은 삶이 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생존과 비생존이 아무 구분이 안 되는 그 장기적인 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떠나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이 땅에 있을 때도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